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병상에 누운 가족을 바라보고 혼자 힘겨워하는 자녀를 볼 때 아무리 마음을 쓰고 최선을 다해도 모든 일을 다 막아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과 혼란을 겪을수록 우리의 무력감은 더 깊어지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하느님께 위로와 보호를 구하며 신앙 안에서 다시 희망을 붙잡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늘 대비를 하는데도 불행과 혼란은 예기치 않게 밀어 닥치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해야 할 텐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네. 어떠한 일을 겪게 됐을 때 이 일을 나만 겪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더 힘들 수는 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어떤 일은 그분 한 사람만 겪는 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어떤 일을 겪는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지 나만 어떤 겪는 일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어떠한 일을 겪어야 되는 걸 아는데 그 일을 겪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일을 안 겪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나의 차례지만 다음엔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람이 그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아닌 그 유한한 존재인 사람은 어떠한 일을 어느 시기에는 겪을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어떠한 일을 어떤 시기에 겪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꼭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보통 삶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진리 안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겪을 때 나는 이 일을 왜 겪어야 되는가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 일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게 필요하고 내가 어떤 일을 겪어야 될 때 난 이 일을 겪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지금은 내가 이 일을 겪지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느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거를 잘 이겨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잘 수용하고 그 일을 잘 이겨내는 사람을 하느님이나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어떤 일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그걸 잘 겪어내지 못하고 남 탓만 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 탓만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하느님과 다른 사람도 견뎌내긴 솔직히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게 누구의 탓이나 누구의 잘못은 아니고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좀 이겨내는 마음을 좀 잘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릇이 크다라고 얘기할 때 네. 대부분의 경우에 그릇이 큰 분들이 아무 일도 안 겪어서 그릇이 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대개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수용하고 그걸 잘 이겨내는가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릇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보통은 그렇게 그릇이 큰 분들은 그런 일들을 또 금방 이겨내고 또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큰 사람과 그릇이 크지 않은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내가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릇은 커질 수 없다라는 어떤 인간 삶에 대한 진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님. 마음의 그릇을 키워서 그 안에 나도 담고 또 남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 어떤 기도로 시작을 할까요? 네, 그 삶의 근심 걱정을 하느님한테 맡기고 내 마음의 평화와 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과는 다르게 저희는 유한한 존재이고 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는 예상했던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내가 예상을 했던 아니면 못했던지 간에 그 일들을 사람이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일에 대한 예상이나 근심 걱정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 변함없는 희망의 마음을 저희들이 모두 가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가운데에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또는 나의 잘못으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처지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너무나 나의 자책이나 나의 탓만 많이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도움 그리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이 굳건한 믿음을 지금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의 마음속에 하느님이 심어주시기를 청하면서 이 기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부모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김현순 미카엘라 자매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 나와주셨고요. 오늘 미카엘라 자매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저희들 얘기 잘 들리시죠? 예, 예. 아, 네네. 좋습니다. 네. 자매님 오늘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너무 아픔이 많아가지고요. 네. 저 아들도 하나 있는 거 잃어버리고 그냥 딸만 이렇게 닛을 데리고 있는데 네. 하나는 열심히 믿었어요. 그랬는데 냉담 중이고 이단을 빠졌고 아, 하나는 너무 참 좀 마음이 좀 저겨가지고서 또 저렇게 또 걔도 냉담 중이고 집안이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고 하나는 또 저렇게 아파서 투서하는 중이라 또 내가 데리고 있고 그냥 힘이 들어요. 네. 그래 너무너무 지게 너무 잘못 살아서 그랬나 봐요. 너무 지게 너무 십자가가 커요. 아이고 어머니. 네. 어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제 본 나이는 82이고 마누는 80이에요. 네. 아유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또 딸들 옆에 계셔 주셔야죠. 그 뭐 허리 다리 다 수술해가지고 형편없어요. 아이고 어머니. 45년생이시네요, 그러면. 예예예. 예. 네, 네. 신부님과 말씀 나누기 전에 어머님 그 따님들 예. 얘기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먼저 예. 냉담을 하다가 이제 이단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예. 사연인지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걔가요 네. 한 번은 무슨 성경책을 갖고 와가지고 네. 엄마 이거 읽어봐봐. 이거도 전혀 저기인데 비슷한데 왜 저기 성모님한테 절을 하느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니 성모님한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너 회사에서도 저기 상사들한테 고개 숙이고 인사하지 않냐 그 식이지 무슨 그게 절이냐 그랬더니 막 그게 저기 거시경어라고 그게 저기 아주 이단이라고 아주 무수는 거라고 막 성모님이 어디가 있냐고 지라 아니 성모님은 예수님을 낯선 게 성모님이지 엄마지 그렇게 인사하는 것 뿐이지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그냥 아주 막 지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할 말 있어야지. 네. 그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걔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저희 회사 다니다가 가게를 2개를 차려가지고 너무 힘든 게 그 이단 그 사람들이 아마 와서 많이 도와줬나 봐.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빠진 거야. 이제 그래서 그렇게 빠지고. 그리고 뭐 어떻게 지금은 뭐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따님 세례명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실비아예요. 실비아인데 예. 냉담을 하고 이제 이단에 빠진 것 같고, 아이고, 네. 네. 어머님 그리고 아까 또 마음이 저기한 딸이 하나가 있어요라고 하셨는데 마음이 예, 예, 걔가 네.
걔도 진짜 열심히 뒀어요. 아들, 딸 막 데리고 다니면 아들 남매 나가지고 네. 남매가 엄청 일을 참 성당 일을 아주 그때는 아주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많아가지고 엄청 잘했어요. 그랬었죠. 음, 네, 네. 아이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어쩌고 하니까 이제 멀어지지. 네. 아이 그러다가 이제 참 어떻게 해서 난 냉담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걔들 데려다 학교 데려다주고 주말에는 오고 가고 하면은 너무 좀 어렵잖아요. 시간이.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왜 4시 특전 미사가 4시였었어.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특전 미사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서 새벽에 가려고 했는데 새벽 미사를 못 갔대요. 힘들어가지고. 네. 그러고서 성사를 보니까 막 그 신부님이 막 지천을 하더래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이러면 뭐냐고 막.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신부님이 싫어서 이제 안 가는 거야. 아이고, 그러고 네.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코로나가 많이 심했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집안이 또 엄청 좀 어렵더라고요. 그 집안이 좀 안 좋은가 좀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참 나가네 들어가네 딴 데로 가고 싶다고 했었어요. 시댁이요? 그랬는 예. 네네네. 집안이 좀 아마 좀 사탄이 많이 있다고 볼까 이런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 번은 저희 시어머니 버려는 그런 소리 안 했나 봐. 근데 나보러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엄마 하도 어른애 낳고서 이제 그때는 무서워서 처음부터는 안 들어갔는데 이제 저기 신랑이 이러면 거 가서 쫓아가서 앉았고 했는데 이제 어른애 낳았으니 못 가잖아요. 네. 그 못 가고서 집에가 누워 있으면 그냥 부엌에서 접으시고 막 거실서 막 소리 지르고 애들이 뛰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막 무서워서 막 죽게 생겼는데 바깥에 나가 보면 아무것도 얘들이 웃어 이러지 하고 나가 보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린대요. 근데 바위가 앉았으면 그런데요. 네. 그래서 한 번은 막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얘들아 이것 좀 가지고 가거라. 그러고서 묵주를 빼줬대요. 네. 그러니까 성모님이 막 걔들 데리고 가시더랴. 그대로부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무섭다고 자꾸 그 집이 싫어하더라고. 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저 애들 어린이집 다니는데 참 저기 저는 부여서 살았어요. 네. 그런데 엄마 나 그거 저기 저 24시 저기 하려면은 2주 동안 서울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와서 좀 있어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애들 때문에 와서 있는데 아이 성모님이랑 예수님이랑 한 상이 이제 우리 나 자는 방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두 분이 이렇게 모시고 있었는데 거기서 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기서 뭔 소리지? 쥐가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어나서 본 게 떠들어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지? 누가 그렇지? 그러고서 또 잘 나온 게 또 그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네. 예수님 저 담력 쉬어요. 그러고 나 예수님만 믿어요. 더 이런 사탄을 아주 입에서 저기 쫓아내 주셔요. 저 이거 너무 이 집 안 좋아요. 그러고서 막 기도를 하고 잤더니 그대로부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집이 아마 좀 참 좀 안 좋았던가 봐. 그러고서 그냥 하다가 이제 그냥 하다가 이제 그 신부님이 그렇게 성사 보니까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냉담 죽였어. 근데 지금부터 냉담해요. 그냥 아주 지금 아이고. 네. 너 와서 좀 이제 다시 하라 그래. 엄마 그런 소리 하려면 나하고 전화 끊어. 아이고, 네. 막 그렇게 아주 안 좋아요. 그 따님 세례명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베노리카예요. 베로니카. 예. 네, 이 베로니카도 냉담을 하고 있고 집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예, 너무 저를 너무 미워하셔요. 아이고, 어머니. 아들을 네. 하나도 데려가시고 아이고, 그냥 어머니. 네.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남편도 쉬운 5 먹어서부터 온몸 마비돼가지고 그러세요. 진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아이,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지금 하나 네. 둘째 딸 있는 것은 또 저렇게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아서 잘 저기 했는데 저렇게 투서하는 중이라 제가 데리고 있어요. 네네네. 그 딸 그랬는데- 세례명도 어머니 여쭙겠습니다. 세례명이 어떻게 예.
세리명이 레베카예요. 레베카예요. 레베카. 네. 예. 네, 실비아, 베로니카, 레베카 이 세 예, 따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신부님과도 말씀 나눠볼게요. 네, 예. 신부님. 그러면 그 어머님은 예. 그 성당에는 뭐 자주 나가세요? 저는 잘 다니고요. 네. 저 그 집 저 우리 베네리카 시어머니가 아주 신자예요. 네, 네, 네. 그런데 저렇게 걔가 그렇게 냉담하고 아유, 그냥 그래요. 시어머니도 속상해 죽으려고 하시죠. 뭐 애들한테 말은 못하고 말해야 뭐죠 들어주도 않고 하니까 말씀도 못하시고. 네. 근데 이제 그 어머니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제 예. 부모님이 그 자녀에 대해서 그 직접적인 책임이든 간접적인 책임이든 어쨌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어쨌든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여러 가지 책임 중에서 다른 어떤 경제적인 거나 뭐 건강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책임은 이미 자녀들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어머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적인 것에 대한 책임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에 누군가가 대신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그 책임은 어쩌면 어머니에게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에게 어떤 하느님께서 제가 뭐 감히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느님이 주신 십자가는 어떤 뭐 아들이나 뭐 남편분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하느님께서 어머니에게 지워주신 건 아니고 그건 이제 그분들 자기 십자가지 어머니하고는 큰 상관이 없고요. 이제 어머니에게 지워져 있는 이제 무겁게 느껴지는 십자가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그걸 조금 덜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홀로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가 큰 거 그것만이 이제 십자가지 나머지는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성당 이게 자주 나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건강 되실 때마다 성당에 가셔서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시겠지만 성당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그 자녀분들 위해서 기도를 좀 자주 해주시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마음의 평화나 자녀들의 마음의 평화는 어머니가 청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석하는 걸 뭐 안 하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뭐 냉담하는 걸 안 하게 해달라 이게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자녀들이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어머님이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는 거니까 어머님이 건강 허락하실 때까지는 꾸준히 기도하시는 거. 그래서 지금은 어머님이 기도하시고 성당 다니는 게 뭐 자녀분들에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분명히 언젠가 한 번은 그래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성당을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엄마가 열심히 성당 다니는 걸 보고 나도 무언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계속 열심히 성당 다니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도 지금도 그렇게 해 오셨겠지만 앞으로도 자녀분들이랑 어머니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하느님께 좀 자주 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단은 어머님이 마음이 편해야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게 편안함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은 자녀들 뭐 보기 싫을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고 뭐 짜증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관계는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머님이 좀 마음의 평화를 좀 자주 이렇게 청하시고 또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아주 내주도 하다가 지금은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여기가 차편이 너무 안 좋아요. 차편이 안 좋아서 한번 데리고는 가는데 옆에 근처께서 사는 자매님이 총무인데 데리고는 가는데 올 때는 안 데리고 와요. 그러면 저는 막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이제 저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또 차를 타고 또 그러니까. 이리로 하고 막 그래서 아니다 이제 못 오겠다고 아이고, 좀 네. 그랬더니 네네네네. 뭐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대로 데려다 줄 테니까 빠지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네. 아유, 어머니. 그래도 그것도 못 오고. 우리 레베카, 실비아, 베로니카, 예, 이 세 자녀가 다시 냉담 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대로 우리 어머님 모시고 성당 갔다 성당 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 아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더니 어머니. 실비아가 언제 잘했어요. 네. 저기 거시기할 때는 직장 다닐 때는 네. 얼마나 잘 열심히 하고 또 저기 독서도 하고 막 엄청 성당에서, 잘했어요. 예쁜 딸들이. 예, 성당에서. 네. 아이 그러다가 저렇게 지가 그렇게 가서 지 가게 한다고 하더니 저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어머니 말씀해 주신 이 세 따님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 바칠게요. 그리고 먼저 예, 예. 세상 떠나신 우리 형제님 그리고 아드님을 위해서도 기도 바치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괜찮으시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후에 신부님 말씀 짤막하게 들어볼게요, 어머니. 예, 예.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예, 예. 네. 네, 주님, 미카엘라 자매님의 가족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편안히 쉬시기를, 그리고 살아있는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신앙의 공덕을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하느님께 청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카엘라 자매님의 그 딸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그 일들, 사정들, 저희보다 하느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무엇보다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머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게 자녀된 도리이고, 그리고 그게 또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그렇지만 신앙의 부모님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무엇보다도 딸들이 깨달아서 어머님의 마음 그리고 하느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래서 미카엘라 자매님께서 어떤 근심 걱정이 지금보다 더 커지지 않고, 그리고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평화 주시기를,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각자 가정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미카엘라 자매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어머니 함께 기도 바쳤는데 어떠셔요?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의 기도가 잘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신부님 아, 끝으로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연세가 있으시지만 어쨌든 목소리는 되게 건강하신 것 같아서 네.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성당에 가실 수 있을 때 차편이 편한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차가 운행해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주일날은.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성당에 네. 자주 나가실 수 있을 때 성당에서 자주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신부님 어머님과 수고하셨어요. 또 따님 레베카님의 건강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요. 오늘 귀한 전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아네스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힘든 수술과 10번이 넘는 항암 치료를 견디며 직장암을 이겨낸 막내 동생이 기쁜 마음으로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 12월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동생은 생산된 자동차를 무작위로 골라 시운전을 하는 업무를 30년 넘게 해온 베테랑이었는데 눈보라치던 날 후배의 시운전을 봐주러 나섰다가 미처 동생을 발견하지 못한 후배가 몰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동생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조카 둘과 아내를 남기고 58세라는 나이에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남동생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네, 그 사고는 누구에게나 날 수 있고, 네. 또 그 사고를 내신 분이 어떤 고의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분도 마음이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아네스 자매님도 또 그 동생분 가족들도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렇게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아네스 자매님께서 동생과 그리고 동생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주 기도해 주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그 사고를 내셨던 그 후배분에게도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래서 아네스 자매님의 동생과 가족분들을 위해서 자주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직장암을 이겨낸 후에 또 이런 사고를 당하신 거라 마음이 더 아프실 텐데요. 저희가 열심히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연 주신 아네스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님, 아네스 자매님의 동생분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먼저 떠난 그 동생분께서 하느님의 보호 아래에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방송 보는 분들과 청하고요.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가장을 잃은 그 가족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원망이 아니라 가장에 대한 마음의 평화를 또 가장을 통한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누리시는 것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고를 내신 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가족 될 수 있도록 또 기도 함께 보시는 분들과 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네스 자매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잊어버리시지 말고 자주 동생을 위해서 또 동생의 가족들을 위해서 평화 청하는 기도 자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하느님께 특별히 은총 청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네스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받쳐주신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